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보시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상업도시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 항구다 보니까 전 세계 배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그래도 배가 뛰어나니까 GPS 가지고 또 파도가 있어도 그걸 이기고 가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배들이 많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대라. 그러면 풍랑이 일고 또 지금은 날씨도 예측하지만 그때는 날씨도 예측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는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상이 다 몰려들어 있는 거, 그 작은 지역에. 근데 그 작은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신전이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여자들 그 사랑신이 있는 신전, 그렇죠?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일이 뭐라 했어요? 약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렇죠? 남자들과 음행을 행하면서 신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일을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현장인 거예요. 현장인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도 그 체질을 못 벗어던지는 겁니다. 내가 이건 그냥 우리 지역의 문화고 이건 우리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는 들어오자마자 문화를 수용해 버렸어요. 제사 문화 괜찮아, 허용. 그리고 뭐 하는 거 다 허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데 기독교는 수용을 안 해요. 왜? 제사 드리지 마, 우상숭배 하지 마, 이러니까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건가, 지금 성도들이 이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상인데, 그치요? 괜찮지 않냐? 근데 하나님 믿었어. 이렇게 한다고 조금 괜찮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음식을 먹듯이 내가 음식을 먹는 이 육신적인 욕구가 그치 당연하듯이 이 성적 욕구도 당연한 거야. 그죠? 당연한 성적 욕구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히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삶이 계속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치요? 영적인 삶과 모든 육신적인 삶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 믿으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왜 자꾸 오직을 얘기하고 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다른 어떤 책에서도 사탄의 존재를 얘기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창조론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믿도록 만드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에 딱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갔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건강을 나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드러난 문제고요. 내 개인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전쟁, 기근 이런 건 다 드러나는 문제고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 했어요? 지난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이게 인간의 멸망하는 길이라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주인인데 창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잘못됐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단, 그러니까 인간이 왜 멸망하는지를 몰라. 왜 하나님과 함께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원래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게 인간의 정의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뭐 여러 책 중에 사람은 이렇다 막 말을 하잖아요. 그건 세상 속 사람들의 말들. 성경은 뭐라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진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니까. 그러니까 개, 돼지, 말처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개, 돼지, 말처럼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그 동물들도요, 주인이 같이 함께 살다가 그 제가 어떤 이렇게 그 동물 농장을 보니까 오랫동안 개랑 함께 살다가 이 개가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개들을 왜 자꾸 유기시키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요, 보험이 안 되니까 너무 비싼 거야. 뭐 수술을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야. 여기 아라동에 어떤 분이 이 고양이가 병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길고양이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했어. 그 몇백만 원 나왔는데 보험 처리 안 되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거야. 자기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병이 생기니까 동물 치료할 수 있는 이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나이가 들트니까. 길어야 15년, 20년이니까.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개를 탁 키우다가 이 개를요, 마트에다가 이렇게 딱 버려놓고 차를 타고 뭉 도망가더라고. 근데 이 개가 따라가 막 끝까지 따라간다니까. 아니, 동물들도요, 주인하고 함께 살다가 떨어지면 그러더라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떨어져 살아도 무감각해. 무감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이 인간을 얼마만큼 악하게 만들었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착각을 버리셔야 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이 사실을 사단이 잃어버리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돈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질병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빨리 여러분이 확인하고 찾으셔야 돼. 여기서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꾸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자꾸 환경, 상황, 사람 이게 탁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상하지요? 사람 탓하는 만큼 내가 불행해져요. 환경 탓하는 만큼 내가 불행해진다니까. 아니, 사람 탓을 하면 내가 좀 행복해져야지.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그럼 내가 좀 행복해져야지요. 내 환경이 그래서 그럼 내가 행복해져야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행복해지나? 안 행복해진다니까요. 오히려 더 불행해져 버려요. 우리는 사람 탓, 환경 탓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언약 붙잡으셔야 돼. 그렇죠? 그 사단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네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네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고 속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우리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 사단은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분화라고 지은 게 천사였어, 그치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왜 만들었어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최고로 불편해요, 사람들이요. 모든 무질서가 돼버려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법을 정하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규칙 안에서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악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악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한테 말해주세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드냐? 가서 말해주시라니까.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진인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다.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당신을 공격하는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다. 근데 그 답을 우리 인간은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너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될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게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맞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네가 예배 안 해도 살 수 있어. 네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네가 말씀을 살 수 있어. 자꾸 우리를 하나님 떠난 삶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노력만 해도 돼. 네 성공에 달라가야지.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 실존을 딱 숨겨놓고 요 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인간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건지 몰라. 뭐가 멸망입니까? 돈이 없는 게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긴 게 멸망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가장 큰 재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현장에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는데 내가 너무 강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오래 모태신앙이고 하는데 계속되는 문제와 실패가 왜 오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제가 최고로 교만했어요. 최고로 교만했다니까. 나 하나님 믿고 있어. 참 제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똑같아. 제 고등학교 때요,
집을 떠나서 살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집 떠나 사니까. 그래서 집 떠나 사는데 내 친구들의 문화가 술 문화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친구랑 어울리려면 자연스럽게 클럽 들어가야 돼. 근데 나는 예수 믿잖아. 이게 양심과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술 못하거든요, 장로님. 저 술 못하거든요. 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때는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 그게 미친 거죠, 미친 거 진짜. 미친 거였어, 진짜. 그때 미친 거였어. 그래 탁 술 먹고요. 마음의 양심이 탁 걸리니까 새벽기도 가는 거야. 새벽기도. 술 냄새가 나니까요. 그 시골 교회도 2층이 있었거든요. 2층이. 그 2층 구석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드렸다니까. 왜요? 무서우니까. 고린도 교회가 똑같아. 제 인생은요. 그럼 행복할 줄 알았어. 계속 점점 불행해지는 거야. 왜 그런지도 몰랐다니까 진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술을 먹지 말라 이 말이지만 제 말은 술 먹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도 술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술 먹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아셨죠? 담배 펴도 지옥은 안 가요. 어떤 분이더라고. 나 지금 담배 못 끊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지옥 가냐고. 아 괜찮아. 담배 피우고 술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지옥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끊어야 됩니다. 왜 건강하게 세계복음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술 강의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 인생이요. 예수 믿는데도요.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 몰랐다니까. 알고 봤더니요. 이게 사단 전략이었어요. 네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가 교회 다녀도 복음을 완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나보고 목사라 그랬거든요. 저 교회 안 다니던 목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가 술 마시고 계시거든요. 이 목사가 또 새벽에는 교회 가네. 그러니까 내 친구 헷갈렸을까 아마. 이 인간 도대체 뭔지. 그렇잖아요. 같이 술 마시다가 새벽에는 또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앉았다가 또 다시 오고. 그게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몰랐던 저는요. 완전히 신앙생활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 얘기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야. 여러분 술 먹고 교회 가서 앉아 있으니 얼마나 죄책감 시달립니까? 저는요. 저는 술 먹으면 지옥 간 줄 알았거든, 솔직히. 그러면 또 가서 회개하고 있는 거야, 거기 앉아가지고. 뭘 회개한지도 모르고 회개한 거 앉아있었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런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계속 뭐래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얼마나 눌려 사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좀 더 복음 안에서 행복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이 전략을 알면 우리는 딱 전략을 알면 이 시간에요. 내가 뭘 붙잡고 도전할 거지 아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성도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모두 탓하지 말고요. 아 그래. 이것 때문에 사단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문제에 빠져 살게 만드는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속지 마세요. 사단은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지옥은 안 가는데 삶이 지옥 같아요. 제 삶이 지옥 같았다니까. 오늘 모두가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어지는 상태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것처럼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노예돼요? 세상에. 세상에 노예돼 버려요. 이게 뭡니까?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노예된지를 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낼 때는 VIP를 보냈어요. VIP. 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결국은 사단의 또 전략에 빠져들 버린 거예요. 그 문화에 그냥 묶여 버렸어. 조용히 어느 날 노예가 되어 버린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근데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한테 노예된 거예요? 사단에 노예된 거예요. 사단에. 완전 바로 왕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하고 살아요? 더 무서운 건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노예가 돼버려. 아니 하나님 백성이 우상 신전 만드는 노예가 된다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 불신자의 노예되면서 세상 불신자의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복음 놓치고 살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깨닫기만 해도 승리합니다. 깨닫기만 해도. 이 노예된 것에서 해방받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 노예된지 몰라. 그렇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는지 모른다니까. 왜요? 이거는 어느 하루 아침에 딱 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는 거니까. 조용히 하나씩 심어놓은 그것들이 내 인생을 조용히 글로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복음으로 깨어서 언약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해야 돼. 전 그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 전략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세상과 흑암의 노예돼 살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갖고 속여요? 다른 거 속일 수 없어요. 인간은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을 집어넣고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갈등 때문에 결국 인생은요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진짜 말씀 속에서 제대로 딱 붙잡아도 승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멸망케 하지만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아세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내가 주인 돼서 지옥 같은 삶으로 끌고 가는구나.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인생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또다시 세상의 노예가 돼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됐을 때 유월절이라는 답을 주시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이 죽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다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가지 기적으로 안 됐는데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붙잡으면 돼요. 간단해요. 쉽고 간단해.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피 잡아서 문 좌우설지에 피 발라라. 그치요? 재앙이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유월절은 뭐냐?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재앙이 임할 때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 피를 보고요. 여러분 인생의 재앙처럼 보이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간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있는 이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세요. 피 바르나 빠져났다니까. 세상에 종되었던 인생이 세상에서 해방된 겁니다. 해방돼 버렸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묶여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노예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노예돼서 세상 근심 걱정에 노예돼서 살고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심을 믿고 오늘도 거기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예되어 있다면 해방되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경제의 노예되면 거기서 해방받으세요. 그렇죠?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뭐에 묶여있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묶여있어요. 대부분요. 그렇죠? 대부분 경제에 묶여있어요.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경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 생각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근심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피 바르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과 경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통로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해방받기 바랍니다. 뭐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렇죠? 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져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해방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피로 해방받으세요. 절대 우리는 여러분 속에는 절대 이거 갖지 마세요. 양심에 탁 걸려가지고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요. 그 양심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 바랍니다. 해방받으세요. 분명히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도저히 안 되는 인생. 그렇죠? 여러분 나는 왜 안 될까?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여러분 인생 속에 피를 바르세요. 피를 그리스도. 사람 경제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것에 묶여있는 여기서 오늘 해방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변호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제사장.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묶이는 순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딱 묶여 살아요? 마귀한테 묶여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 마귀를 멸하심이라 했어요. 마귀를 멸했어요. 여러분 피 바르는 날 누가 손들었어요? 바로가 손들었다니까. 빨리 나가. 다른 걸로 안 됐어요. 우리 같으면 막 강이 피가 변하고 막 물이 피가 변하면 막 놀래서 내보낼 텐데 이 바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렇죠?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막 써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사단은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흑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사람이 착각해요.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건 내가 만든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하지요. 맞는 거지만 속으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열심히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6월절 피 어린 양으로 여러분 인생이 해방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 방법, 내 방법, 내 기준이 아니요. 그리스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는 흑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그리스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흑암이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내 탓할 것도 없고 내 방법 쓸 것도 없고 그리스도로. 왜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는 답이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원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감사합니까? 제가 진짜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정말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진짜 이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대학 딱 들어와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복음을 알게 됐거든요. 와, 그때 찾아온 해방은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완전 눌려 살았거든 진짜로요. 근데 복음으로 해방받았다니까. 여러분 진짜 해방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방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늘 핑계 댈 수밖에 없어. 야, 상황이 그렇잖아. 환경이 그렇잖아. 내가 여기 살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늘 그런 말들만 하고 살아.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런데 어떡해. 환경이 그런데 어떡해. 늘 너 때문에 그래, 내 때문에 늘 탓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유월절 피, 그거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저 가나안 땅까지,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먹을 것도 입혀 가시면서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6월절 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흑암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평생에 여러분 걸어갈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시는 겁니다. 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버려라? 자꾸 누구 탓하는 거 버려라. 탓하는 거 버려라.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다. 환경이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확정짓지 않으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잖아요. 절대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왜냐?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인생도 흑암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지금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천안에 계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제가 대학 때 이제 전도사 때 처음으로 만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가서 할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 예수 믿고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그럼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잘 살고 있냐? 그래요. 장로가 저한테 잘 살고 있냐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다니까. 장로님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죠. 저한테 욕하는 사람 딱 2명 있어요. 그 장로님하고 박찬호 집사. 그 박찬호 집사는 저한테 맨날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맨날 이러거든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요 늘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분이 하는 말,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게 그 사람의 메시지였어요. 왜냐?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아빠 밑에서 늘 싸우고 막 그런 거에서 살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다짐했어. 난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라고. 한을 가졌다니까. 근데요, 어느 날 자기가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야. 더 중요한 건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도 아버지의 상처를 가지고요, 평생에 나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어떻게 될게요? 그 흐름 속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이분이 복음 듣고 인생을 뒤바꿨어요. 지금 술 다 끊고요. 보니까 카톡 보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막 뭐 하고 계시더라고. 감사하지. 그 아들도 회복되어 가지고 복음 듣고 살고요. 그러니까 늘 남 핑계 누구 때문에 하던 그 인생이 바꿔버렸어요. 지금 만나면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서 오늘도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선포 계속하세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5번은 뭐냐?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은 예수 믿는 순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 동안 우리는 광야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장로님 얘기했지만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새 절기. 그 첫 번째가 뭐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유월절.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가는 천국. 이 영원한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 수장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이 사는 동안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와. 그렇죠? 근데 이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요 시간에 주신 게 뭐냐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광야 왔는데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50일 만에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니까.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거예요. 요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떠났다 계셨다 떠났다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 속에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성막이 뭐로 돼요? 성전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성전이래요. 자, 그럼 이걸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내 속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 성전 삼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라. 여러분 전이에요, 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럼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포로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 야,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뭐로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삶 속에 성전 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2장 1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오늘 가지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늘 보좌가 여러분이 가야 될 마지막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좌의 영향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게 그제 끝이 온대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천국이 보장된 사람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보좌가 나의 모든 거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에 감사하셔야 돼. 그럼 결론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했어요. 음행. 여러분 여기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음행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음행인 거예요. 그렇죠? 음행의 똑같은 단어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기서 음행은 육신적인 음행도 있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영적인 음행은 뭐예요? 내가 우상숭배하는 게 음행인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게 음행인데 뭐가 가장 큰 우상이냐? 이거 했을 때 뭐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에서 피하셔야 돼.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 거기서 빨리 피해라. 음행에서 피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인 된 거 바꿔라. 주인 바꿔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일과 사건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그분의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든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주인 돼서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음행을 피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 안 하는 길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흑암한테 속지 않는 길이에요. 사단은 멸망을 얘기했지만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내가 가진 건 도움이 안 돼요. 절대 내가 가진 건 도움 안 돼요. 내 생각, 내 기준은 도움 안 돼요. 내 수준은 도움이 안 돼요. 내 강한 의지로는 도움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의지, 강한 의지로 제가 늘 그러거든요. 현장 가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난 꼭 할 수 이런 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지요. 꼭 하세요. 이렇게 온다니까. 꼭 하세요. 이렇게 와요. 근데 그 다음에 오잖아요.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제 찾아가면 죄책감 시달리나 봐 또. 내가 못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강한 얘기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집착해서 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건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 바꾸세요 빨리.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항상 질문하세요. 항상 질문할 거. 복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 항상 하세요. 복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복음과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죠? 이 질문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세 가지 결론입니다. 주인 바꾸는 거.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수준 바꾸는 거 하나님 것으로. 항상 질문하는 거.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령의 전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임재. 임재란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전이에요. 누가요? 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딱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값으로 하나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 19절에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 여러분 스스로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사단은 멸망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은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승리해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